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는 곧 감난산을 뜻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잘 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으로도 다니시고 들로도 다니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산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고요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소로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도 세상의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고 고요하고 한적한 가운데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님만 보입니다 하는 이런 상태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면서 또 어떤 곳이냐?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 또한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을 올려다보면서 그런 걸 사모하며 구하는 세계는 그건 기도의 세계가 아니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다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세계, 그 기도의 세계가 참된 기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셨겠지만은 지금 이 광주에서도 높은 그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높은 건물들 밑에 가서 바라보면은 까마득하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금당산만 올라가도, 또 무등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들도 성냥강만 하고 아주 그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기도하신 것이다. 뭐 예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모델로 모범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하고 고요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세상을 내려다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신 그 세계, 그것이 좋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일들을 익숙해 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지 돼요. 나쁜 일들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도 우리의 그동안 그 어떤 그 내용들, 모였을 때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모임은 모여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내내 다른 소리만 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소리예요. 습관이 아주 잘못 들여진 겁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또 어려운 그 회원들의 이제 사연을 살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염려해주는 이런 좋은 습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좋은 습관, 또 말을 하는데도 좋은 습관, 또 어떤 행함을 갖는데도 그 나쁜 버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좋은 습관을 길러나가서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전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혹은 누가 하느냐? 마귀, 귀신, 무리들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되게 해줄 것 같으면서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잘 되게 해줄 것 같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께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능력 있잖아.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린 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말을 듣고 행동한 것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리스도로서의 월권을 행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 죄인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돌덩이를 떡이 된 게 한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로서의 직권 남용 월권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날리고 잘 되게 해줄 것 같은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범죄케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자신께서 조금 하면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이미 지난 말씀에서도 31절을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틈을 타가지고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다른 제자를 넘어뜨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물리쳐야 승리를 하는 거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을 거는데 그것이 자기의 순수한 생각, 현실을 살핀 지혜로운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범죄를 하고 마귀 따라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 속삭임, 마귀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무엇을 붙드는 기도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아니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자, 이제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따금 찾아보는데요.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무리 몇 시간씩 며칠씩 금식 기도를 해도 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마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 이기는데 다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려면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말씀은 관계없이 자기 감정, 자기 현실 내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곧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들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단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들 집회 가보시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요. 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같이 들어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반 자세, 그걸 가부좌라고 합니다. 두 다리 포개가지고 양반 자세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기도에 열정이 오르면은 그걸 부양한다고 그러죠. 붕붕 떠요. 붕붕 떠면서 막 덜썩덜썩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말하자면 신비롭고 대단하냐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다 가버렸어요. 왜냐? 아무리 자기 딴에는 충만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미 마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언에 그랬잖아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보셔요? 가증하다. 너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네 욕심대로, 네 감정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느냐? 또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고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번제를. 근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12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자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재물, 번제를 드리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자랑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이 왔어도 거기 그대로 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 아무리 무수한 재물 가져와도 그건 헛된 재물이다. 그거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위로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대회, 성의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룩한 모임이다. 그래서 성의로 모여도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랑을 베풀며 관용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악을 행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꾀로 하면서 자기의 그런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어째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 스스로 깨끗하게 스스로 씻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또 그럴 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이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셨다 그거예요. 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를 들자면은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이 뭐 1초도 못 뛰는 건데 여삼추 3번의 가을을 지내는 것 같이 길고 지루하다 그거예요.
어떤 때?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피와 물을 쏟으시며 멸시천대 조롱 받으시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12시까지로 반절만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기도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쉽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기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고집하며 기도하는 것은 벌써 말씀에 어긋나고 마귀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 생각합니다. 제 소원, 제 계획, 제 생각이 있어도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 제 생각이 지혜롭고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지혜롭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비교할 수조차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 요구, 자기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기도해야 쓸데없다. 이렇게 낙심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의 결정체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세의 기도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아도 자기 생각에는 어긋나도 어떤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걸 알고 감사함으로 순응하는 자세,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천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힘을 더하더라. 그거는 천사가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니까 옆에 수종들던 천사들도 기쁘고 즐거워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함께 했다 그겁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바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땀이 진액이 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에 믿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희 죄값을 대신 하시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정성을 바칠 터인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슬픈 거예요. 그것만. 도대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죽음도 좋은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일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더 정확히 살펴보면은 제일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온 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감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셨다, 그거예요. 그냥 슬쩍 어떤 별 고통 없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제일 비참한 처참한 십자가 죽음의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기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어찌하면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형태, 또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슬퍼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험에 넉넉히 통과를 하지 못했죠. 다 도망가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죽게 되고, 아니 부인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인 줄 아시면서도 31절 2절에 있는 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뜻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세요. 당시에 베드로를 위해서도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셨고,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도 마귀의 시험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 기도하는 좋은 습관, 또 기도하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저희 자신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마귀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기도라면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신다고 그랬고, 아무리 손을 많이 펴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무수한 재물로 성유와 대의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짐으로 여기시고 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들도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기르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를 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도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